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사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6공병 여단하고 있었는데 부대마다 뭐가 있냐면 부대 마크가 있어요. 부대에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1사단은 숫자가 이렇게 1하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6공병 여단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육각형 모양의 모양이 있죠. 그래서 6개 6이라는 걸 1사단은 1 6 군단 예하에 있었던 6공병여단은 6 모양이 되는 수레바퀴 같이 생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마크라고 불러요. 마크, 부대 마크라 그러죠. 마크, 표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데든지 이 딱 마크를 달고 이렇게 가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 부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소속이 1사단이나 6군단에 있는 부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마크를 달고 다니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마크가 뭘까?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이제 지도에 표시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뭐예요? 교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절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만자인데 그거 유럽 사람들이 보면 아주 깜짝 놀란다 그러죠. 그게 히틀러,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크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교회 마크가 우리가 표시할 때는 십자가지만 신학자들이 이제 쭉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한 결과 교회는 요것이 있는 것이 뭐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데 거룩한 교회의 마크, 교회의 표지, 참된 지표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이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교회인가요? 아니죠.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는데 이거 왜 하고 다녀요? 하면은 그냥 멋있잖아요 이러면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다고 하는데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마크가 뭐냐 이거예요.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 참된 교회의 관해서. 그럼 참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불러요. 마크. 영어로는 마크라고 돼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거죠. 교회는 왜 구별될까? 왜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교회에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카톨릭은 칠성례라고 불러요. 7개를 교회의 표지로 부르는데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뭐가 선포되는 곳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많이 있고요 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관심 분야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가 행해지느냐? 성례가 행해져요. 첫 번째 성례는 뭐냐? 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성례는 뭐가 있냐면 성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 교회에서 들을 수 있고, 세상에 어디에서도 세례를 행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성찬식을 행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만 행하느냐?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틀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확한 명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배당이라는 거죠. 나 자체가 뭐예요? 교회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뭐예요? 교회. 그래서 제 친구 교회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교회요.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야.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성도 자체가 뭐냐면 교회.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당인 거지. 예배당은 건물이 우리처럼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임대해가지고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거룩한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되는 거냐? 교회가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건물을 보십시오 했더니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무너진다. 건물 붙잡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과 성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교회로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바른 말씀이 뭘까? 이거예요. 바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른 말씀이고 바른 설교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기분, 그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과 만남이 있고, 어떤 저하고 싸우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8년 넘게 이제 9년째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저하고 싸워 보셨던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네, 감사한 거예요. 네. 어떤 때는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그래. 네, 성도들도 그렇고 뭐라냐면 목사님하고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싸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뭘 실어? 감정을 실어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래. 그럼 옛날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지.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무슨 설교한다래? 표적 설교한다고. 누굴 놓고? 나를 놓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 뭐가 실리면 안 되냐? 감정이 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적인 감정이 실리면 안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실리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근거를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목사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어떤 장로님이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설교인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어떤 사상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시켜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 바르지 못한 설교인 거죠. 이제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신학이 유행하고 있냐면 자연신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 자연신학. 뭔가 뭘 것 같아요? 어째 느낌이?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죠? 무슨 신학이니까? 자연신학이니까. 그 자연신학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환경을 보호하자예요. 환경을 보호하자예요. 녹색 신학 막 이렇게 나오죠. 가지고 교인들한테 뭐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도 그 자연 보호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근거는 성경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 잘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요즘 사조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요즘 우리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환경 파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거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에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1980년대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산업화 해가지고 사람들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 이런 것들을 막 다루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80년대 목사님들은 나가가지고 뭐만 했냐면 이거 말이 해서 이거 말. 제가 나온 신학교도 원래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대전 목원대인데 그러니까 이거 많이 했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또 뭐가 있었냐면은 계몽주의가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에 들어왔냐면 신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나왔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시대마다 사상을 놓고 그 사상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뭘 갖다가 자꾸 들이대냐면 오병이어를 오병이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설교를 하려 보니까 이게 섞여서 그래. 오병이어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늘을 놓고 뭐 하셨어요? 축사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갖다 나눠주는데 신비하게 자꾸 우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를 5,000명의 남자들에게만 5,000명에게만 이렇게 막 남겨준 다음에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남긴 거를 모았는데 몇 광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는단 말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린아이가 어른도 아니야. 누가? 어린애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내놓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꺼내서 서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노나 먹었더라. 노나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선하게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이 깨끗해.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뻥튀기 돼가지고 12광주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요 이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뭐에 빠져 있었냐면 과학 만능주의, 과학적으로 계몽된 세상이니까 옛날 신화를 탈피해서 계몽된 세상이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 예수님이 저기 소금쟁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소금쟁이도 아니고 무리를 이렇게 걸었디야. 말이 되냔 말이지. 귀신 들린 건 다 정신병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이러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이 말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뭔지 들으려고 했어요. 제가 들은 걸 전해야지. 그렇죠? 공부한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진 거를 전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올바른 교회인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뭘 잘 배워야 되느냐? 신학을 잘 배워야 돼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세상의 지식을 전하지 않게.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저보다 더 똑똑하잖아. 세상에서 저보다 돈도 더 잘 벌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경제 얘기를 하겠어. 그죠? 전문 지식이 저보다 더 있는 부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데, 그죠? 우리 최봉학 권사님이 감리를 맡는데 제가 건축 한번 해봤다고 거기에다가 건축이 이렇네요 저렇네요 얘기하면은 보시고 어떠겠어? 아니 우스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잘 들어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지 뭐 이러네 저러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는 목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누구하고 싸우면 안 되느냐? 저하고 싸우면 안 돼. 네. 저하고 싸우면은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이런 설교 나가면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면 안 돼? 나하고 싸우면 안 돼. 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누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그림에 나오는 건 웨슬리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모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너희는 항상 뭘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받고 전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럼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 교회. 우리가 뭐요? 교회란 말이요. 그러면 나도 참된 교회라면 뭐가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서도 뭐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팔 저팔 하면서 막 욕이 나가고, 그 앞에는 제가 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욕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 문제 뭐 이러면서 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고,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인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사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가는 거는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결국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줍시다. 자, 손을 꼭 잡으세요. 자, 손을 꼭 잡으셔야 돼. 자, 손을 잡으세요. 자, 손을 꼭 잡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갑자기 꺼졌냐? 화면이 아예 나갔네. 왜 그럴까? 컴퓨터가 아예 꺼졌니? 모니터가 나갔어? 영상이 다 나갔나 그러면? 얘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 거기 뒤에 저기 뭐야? 들어왔다. 역시. 이 중요한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여기 앞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는 잘라내고 올릴 거니까 다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도 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냐고. 예, 저는 못하지만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워 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존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마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는 평신도를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평신도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터 벨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얻고자 하는 믿음을 얻을 때까지 그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받고 이거는 힘든데 이건 어려운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성도인 거지. 로마 시대 때 얘기했잖아요. 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로마인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저들은 진짜 사랑하더라. 말씀을 따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짜로 살아가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설교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게 참된 교회로서 뭘 선포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는 자. 꼭 말씀을 행하라면 이제 꼭 이제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아니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구원론 문제가 아니잖아. 자, 두 번째. 교회는 뭐냐? 발은 뭐가 행해지는 것이냐? 성례가 행해지는 것이에요. 성례, 거룩한 예전이 시행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데 우리 개신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행해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자, 세례 첫 번째는 이건 뭐냐면 물로 씻음을 받는 거죠. 옛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례인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톡톡톡 하는데 이 스프링 뿌리는 건데 원래 세례의 원형은 웹타이즈 물 속에다가 완전히 팍 담궜다가 팍 꺼내는 거지.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양수를 팍 하고 터뜨리면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나도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보통 성도가 몇 번 받으면 되느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한 번 받으면 돼요. 어떤 분은 이제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천주교에서 영세라 그러죠. 거기는 영세를 받았대. 교회 와서 또 받아야 되냐? 사실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상관없고 더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옛사람은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사는 게 탁 거듭난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례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요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세례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난다? 예수로 살아난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항상 이어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어. 나는 죽고 누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게 매일 세례예요. 매일 세례. 할렐루야. 매일 세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교회의 뭐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뭐다? 표지라는 거지. 참된 교회의 막.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요거 하는 게 뭐냐?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매일매일 나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표지예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성찬이죠. 성찬. 자, 나를 위해서 찢긴 주님의 살,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주님의 찢긴 살과 주님의 흘린 피는 십자가를 나타내죠.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뭐에 담겨 있냐?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유대인들한테 유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도 빵과 포도주를 먹고 점심에도 빵과 포도주를 먹고 저녁에도 빵과 포도주를 먹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이것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여라? 아, 나를 기억하여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주님이 의도한 바는 1년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매일 세례보다 더한 거예요. 세례는 한 번이잖아. 근데 성찬은 뭐예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누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기도 할 때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밥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네, 빵이니까 나를 위해서 밥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국이 되어주신, 우리 개념으로 조금 바꾼다면은 그런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 주식으로 먹는 빵과 포도주가 살 찢기는 것과 예수님의 흘린 피를 딱 떠올릴 수 있게 해준 건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찢겨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감사하는 걸 사실 언제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식사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살과 피가 아니지.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식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원래 기도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가 성찬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성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세례가 바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뭐도 바로 이루어진다? 성찬도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례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성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슨 교회가 되느냐?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그러니까 떡도 기념하고 포도주도 기념하는 건데, 떡은 주님의 찢긴 살을 기념하고 흘린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살과 피예요.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술 마실 때 사람들이 한 잔 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먹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포도주를 먹고 뭘 먹는 거예요? 안주로 주님의 살을 그게 아니요. 밥을 먼저 먹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찬을 받을 때 뭘 먼저 받냐? 떡을 먼저 받고 잔을 이어서 받는 거죠. 바꿔 받으면은 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고, 어쨌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매 끼니 때마다 기억하는 게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거든. 구원의 방법이거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일상의 성찬이죠. 자, 가끔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나누는 식탁이 돼야 된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성도, 세상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성도.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바른 세례가 행해지고 바른 성찬이 행해지는 그곳이 바로 무슨 교회냐? 바른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광주교회가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